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목자의 땅에서는 밤에 이슬을 맞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비추어진 것이죠. 때는 언제인가?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도록, 인구조사에 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었던, 인구조사는 그때가 조금 더 빠르든지 조금 더 늦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해산할 날이 조금 더 빨랐든지 조금 늦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그렇게 그때가 맞아 떨어진 것인가? 그렇죠? 그 피할 수 없는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사렛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고향도 나사렛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왜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족속이었기에 다윗의 동네에 본적이죠. 호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나사렛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고 말합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이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을 하라는 명령과 산모가 베들레헴의 굳이 복잡한 곳에 찾아갔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충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왜 아들로 태어나셨을까? 딸로도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또 천사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천사는 성별이 없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때는, 그죠? 부활의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남녀의 성별이 필요한 것이며 하늘에서는 남녀의 성별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의 완성을 말하죠. 우리 구주 탄생은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태어나 지금 머물고 계신 곳이 구유라고 했습니다. 구유. 구유에 태어난 것이 좋을까요?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려왔기에 마땅히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구유가 있는 주인의 집에라도 모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는 이미 다 호적을 하러 와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산후조리도 위해서 주인이 안방이라도 내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인 마리아도 남편인 요셉도 그곳에 서성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구경을 하였을 것이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자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모시고 갔었을 수도 있는데 와서 구경만 하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만 확인을 하고 다 돌아가 버린 것.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한 내용을 우리는 이게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지금 자신들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통한 영광을 위한 잔치가 끝이 나고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은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살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산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내용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으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표적이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태어난 아이를 그 마구간에 두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또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토록 기다리며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의 탄생 모습은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할 수 있지만은 목자들 형편에서는 다행이었을 것이라는 위안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녘에서 머물고 있던 그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혼잡하고 냄새가 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식당들은 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다가 신발을 신고 다 들어가잖아요. 어떤 곳은 아직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아니라 안방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가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잠시 식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갈 때보다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궁에서 출생하셨거나 고급스러운 주택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방문이 거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까지도 다가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우리 아기 부모에게 전했는데 그 주변에서 듣는 자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놀랍지만은 이미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아이를 갖게 됐다 사실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미 고백하며 기다렸던 것이기에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귀담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토록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른 말대로 듣고 본 그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아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예에서 병환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여정을 겪고 있는 분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문자가 답이 왔는데 내년에도 같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왔어요. 몸의 상태는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데 저는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저는 아직 그분을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억하며 순간순간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마치는 날,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후에는 우리 주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미 들은 우리는 목자들이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워서 표적으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소식인지 그 소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생한 요한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와서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기록하였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한이라는 돌림자가 없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한이라는 돌림자가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하느냐. 그때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나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다. 나도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았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었는데 어쩌면 천사가 이야기해 준데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서판에 요한이라고 기록한 순간 혀가 풀리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모세의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 거리는 약 8km, 2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인데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진 것은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라고 일컬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메시아로 오셨으나 율법을 이행하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예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세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도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삶에서 실행하며 율법에 거침이 없이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소식을 중단 없이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소식, 기쁜 소식을 아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영적인 피조물이요,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족보가 필요하신 것이죠. 우리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누구 아버지 어머니 누구의 자녀라, 넷째 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으나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까지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